잠언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먼저는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와 악인이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와 의인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과 악을 꾀하는 사람, 악행을 행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인과 화평을 의논하는 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악을 꾀하는 자, 즉 악인은 그 마음속에 속임이 있고 앙화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사람이나 악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속임이라는 것은 남을 기만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앙화가 가득하다 하는 이 말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재앙이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가 판 어떤 함정에 빠지는데 그 빠진 정도가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악인에게는 재앙이 찾아온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의인에게는 그 앞길에 희락이 있으며 재앙이 지나간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의인과 화평을 의논하는 자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의인으로서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그 의인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가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는데,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 진실한 사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뢰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신뢰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짓된 입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진실한 입술을 기뻐하신다. 진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짓된 사람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경멸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슬기로운 자를 사려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모든 일들을 아주 깊이 고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 슬기로운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사려 깊은 사람은, 모든 일에 신중한 사람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야 할 그 내용들을 함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은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무심코 그냥 우발적으로 드러내고 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감추어 두어야 할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밝히지 않아야 할 일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출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정보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하지 않는지,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 이 말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비밀을 말하면서 우쭐해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버리면서 그 비밀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당신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우쭐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결코 아니고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로 가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얼마나 영화롭게 살았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솔로몬은 여기 24절에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근면성실한 사람은 시간을 아끼면서 시간의 청지기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 그 사람의 결과는 결국에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남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합당한 말인 것 같고 언제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지런하라 그런 얘기겠죠. 맨날 그냥 게을러서 잠만 자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좀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라,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이 좋은 말도 비꼬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관절염 걸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들은 놓고 비꼬아서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손에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위치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휴식을 하고 재충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허송세월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낭비를 해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미워하시고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시간의 선한 청지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들 안에 근심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면 그것이 사람을 짓누르게 되고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 인생살이에서 백해무익한 것이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염려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를 한 자나 더하기 위하여 아무리 염려를 해야 염려 때문에 키가 자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에는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을 때 그것 붙들고 낑낑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지 말고 그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그 라틴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해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worry라는 말이 워겐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염려하다, 염려라는 단어가 결국에 라틴어 워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라는 말이죠. 그 라틴어 워겐이라는 말은 짐승이요, 사나운 짐승이 약한 동물들을 그냥 목을 졸라가지고 그것을 죽이는 그런 것을 워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염려하게 되면요, 염려가 내 목을 짓눌러서 나를 죽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염려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 스트레스 받고 짓눌려 살고 이러다 보면 그 염려가 나를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염려들을 그냥 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거기에 전념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부주적으로 우리에게 다 더물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억지로 이웃의 인도자가 되게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들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요,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참 정직하게 진실하게 옳게 바르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의인은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경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서 기자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악인들은 오히려 가깝게 지내는 것은 친구나 아니면 동업자까지 속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를 속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같이 그 생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을 속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의 소행은요, 말이나 행동은 친구까지도 속여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업자도 미혹을 해서요, 공경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친한 그런 그 동업자 관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에 피해를 받고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 나락에 떨어지면서 결국에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같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바르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은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미혹 속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의 인도자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사냥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냥할 수 있는데도, 잡을 수 있는데도 그 사냥감을 잡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잡아도요, 요리해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면요, 사냥할 수 있는 짐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냥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짐승을 잡는다 할지라도 불에 구워서 요리를 해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 짐승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맛있게 요리를 해서 식구들과 함께 먹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의 부귀는요, 부지런한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부귀가 찾아온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은 허락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죽음이 음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 길을 가는 사람, 죽음이 그 사람을 덮치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니라요, 생명의 길인 것이고 영생의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요, 이 길을 못 가게 가로막을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망이나 현재 일이나 죽는 일이나 또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요,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한정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나 사망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길은요, 넓은 길입니다. 좋아 보이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입니다. 당장에 볼 때에는 번성한 길처럼 보입니다. 야, 이 길로 들어서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정말 영원히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사탄이 주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탄의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탄의 유혹도 쉴 새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요, 지금 보기에는, 당장 보기에는 뭐가 넓은 길이고 번성한 길이고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길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그 길에는 육체적 쾌락의 길이고 싸구려 행복이 있는 그런 길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하는 점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요, 결국에 이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일이 생명의 영생의 길을 놓치고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좋고 번성하고 행복하고 뭐 기쁘고 좋은 이런 일들이 잘 눈에 안 보이거든요. 대신에 넓은 길, 이 멸망의 길, 사망의 길에는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길인 것 같고 번창한 길인 것 같고 창대하고 넉넉한 길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두 길을 놓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의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 결국에 가는 길을 끝까지 가서 보면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지식을 자제한다, 절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선한 사람은 그 이웃의 길잡이 안내자가 된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부지런합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지런한 것입니다. 제 아파트에서 우유 배달을 하시는 할머님이 계세요. 연세가 좀 많으세요. 많으신 할머니가 그 막 37층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유 배달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뭐 운동 삼아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뭐 부지런히 새벽부터 이렇게 우유 배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숨을 쉬시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우유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유 인정요. 본인이 어떤 사람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는데요.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대요. 이것만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으로 생활한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상가를 그 사람의 유혹에 의해서 받았는데 아니 이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내지를 못한 그 이자를 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처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손해가 막심하니까 처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자를 내줄 사람도 없고 다 늙어가지고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유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우유 배달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노후가 좀 안정적으로 살게 되기 위해서 그것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벽부터 일하시는 그 모습은 결국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인하여서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푸념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출발을 하고 생활을 하시는데 저녁 늦된 시간까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부지런하게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교회를 형성한 데가 영락교회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나 모든 재산들은 다 잃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남한까지 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영락교회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지런함을 인하여서 손으로 수입을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니까 영락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고 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의롭게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점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는데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왜 이 찬송을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을 쭉 보니까요.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선한 사람은 이웃의 길잡이가 된다. 선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이웃의 길잡이가 된다. 그리고 선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이 진실한 사람 이것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 가스펠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성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성례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